첫 번째로는 25절에서부터, 실질적으로는 25절에서부터예요.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제가 주석을 해서 쫙 해놨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예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룰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내용 요약해 놓은 것은 요거를 갖다가 취합을 해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1번, 작은 1번,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는 어떤 거냐? 27절까지 이런 것이다.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찬 후에는 이스라엘도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이 시편 27편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보게 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그 말은 여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돌이키신다는 말은 제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바로 그 모든 경건치 못한 죄를 다 없이 해줄 때에 그들과 맺을 내 계약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그들과 맺을 내 계약이다라는 말은, 바로 언약이다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을 그래서 다 찬 후에는, 자,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다 찬 후에는 이스라엘도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이방인이나 이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예정된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십자가를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꾸 씻어내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있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해 줄 거야. 그리고 내 기쁨이 충만할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구약 측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냐.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원문에서 보게 되면 참 이것도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죠. 복음으로 하면, 그냥 복음 측면에서 보면, 따라 판단하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 너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하심으로 하면, 이 말은 뭐냐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구약의 말씀을 주셔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본다면, 그러면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조상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말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바로 소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만 구원받아서 오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식구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부를 소 이름 명,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에 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집사, 사명에 오는 거예요. 집사는 사명, 직분의 바로 명칭이에요. 권사는 그 한 단계 높은 직분의 바로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이거 해라, 목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면, 그럼 거기에서 아니오가 아니에요. 아니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를 소명하시고 사명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서 다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그러다 너들 안 했으니까 철회할 거야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전에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 바로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 대적이 됐다 이거네.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도 바울,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대적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 사랑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성경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가, 바로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긍휼의 은혜를 보고 회개하고 마침내 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긍휼하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가두어 두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상태에 거기에 딱 가두어 두시면, 거기에서 모아 두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 대속의 은혜를 다 받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베풀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나도 이게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자, 거기에 보면 내용 해석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선택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를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거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식이 너무 속만 썩이면 뭐라 그래요? 임식이 호적 파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이거 너 호적 파버릴 거야
참 우리말 가운데 그 말이 아주 여기에 딱 맞는 말이에요. 호적 파버릴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끝에는 반드시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결과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맺고 돌아서면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함이고 그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쉬운 말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복음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선택 구약 측면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날로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적용을 시면 어떤 말이냐. 이 한 가정에 그 남편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그래서 아내가 어디 찾아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돼. 왜 하나님을 믿게 돼?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방 사람들의 그 침공과 압박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바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영혼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 때문에 그냥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 구원을 받게 됐어.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집에 남편을 속삭이는 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또 속을 새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 부인 보는 거예요. 아, 자기 부인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자기가 어디 가서 매달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인을 보고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이방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저주를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사회는 이런 형태로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빨리 이 땅 위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오직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